현대신학. 현대신학은 노트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정통신학, 그는 신정통주의, 칼발트, 볼트만, 그 다음에 세속화신학, 세속화신학에서 대표적인 거, 사신신학, 희망의 신학, 해방신학, 그 다음에 이제 급진신학, 급진신학에서 이제 세속화, 합의곡수의 세속도시 등등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 신학자들과 그거를 간결하게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돼요. 그 깊은 내용들은 다 긴 설명은 여러분 자신이 이해도 하기 어렵고 그렇지만은 간략하게 정통주의 신학이란 뭘 말하느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 4가지 정도로 자유주의 신학을 정리해야 돼.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야? 맨 처음 모든 권위로부터의 자유, 모든 권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는 내재주의, 초월신은 없어. 내재주의, 인간과 윤리. 그 다음에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완성으로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실존주의, 낙관주의, 그런 등등을 거기에 핵심적으로 포인트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게. 칼발트 신학의 특징이 뭐냐? 칼발트 신학은 마찬가지로 실존주의 바탕으로 하고 있고, 칼발트 신학은 위기신학 또는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런다. 왜 위기신학이냐?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 이성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로 인간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낙관주의로 희망에 꽉 부풀어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붕괴되니까 거기에서의 위기의식이 오게 된 게 이게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거기에 따라서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목회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으로서의 내재주의.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초월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월신을 찾아야 된다. 거기서 사람들이 전쟁의 폐허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이 초월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니까 초월신을 찾자고 하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태풍처럼 칼발트의 로마서 주석으로 이제 태풍처럼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왜 초월신을 잃어버렸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2가지야. 칼발트 위기신학은 또 말씀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초월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초월신을 찾자. 왜 초월신을 버렸느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초월신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초월신을 찾자니 2가지가 칼발트 신학의 발단입니다. 칼발트가 찾아냈다고 하는 초월신은 뭐냐? 초월신은 우리가 볼 수 없어. 우리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신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줘야 사람이 알 수 있어. 그래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초월신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준 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알 수 없는 초월신이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예수 안에 나타난 그 초월신이 뭐야? 사랑.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나타난 초월신은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바로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정신적인, 사상적인 하나의 관념적인 거지 우리가 믿는 그 초월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타난 초월신, 즉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 이꼬로 사람 이꼬로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선택된 거는 모든 인간이 다 선택된 거다. 예수 이코로 사람이니까 예수가 선택된 건 모든 사람이 다 선택된 거다. 그러므로 선택만 있고 유기는 없다.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고 누굴 버린 거 선택과 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거는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한 거니까 구별이니까 구별 안 되고 선택 안 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칼발도의 유기는 뭐냐? 칼발도에서 유기라는 거는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다 택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모든 불의와 악과 이런 세상의 악을 행하다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받는 벌이 이게 바로 유기다. 이게 칼발도의 신학의 뼈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나타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용서, 화해. 그래서 화해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해의 복음. 이 화해의 복음이 PCUSA에서 1967년에 화해의 복음을 선언해서 용서와 화해, 바로 예수 안에 나타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칼발트는 역시 지상의 인간의 윤리를 통해서 지상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결론은 마찬가지야. 결론은 하나의 과정과 말과 표현과 방법만 다른 것뿐이지 결과는 인간의 윤리적 완성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낙관주의. 모든 게 다 낙관주의야. 다. 왜? 하나님 없는 신학은 다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정통주의 이후의 모든 현대신학들은 전부 다 무신론 신학이에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낙원을 이 땅에 만든다고 하는 근데 똑같아. 공통점. 거기에 따로 이제 한 페이지 해준 자유주의 신학의 공통점, 현대신학의 공통점. 그 쭉 보면은 다 나와. 인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신정통주의에서 볼트만 확실하게 정리해. 멍청하고 듣지 말고. 볼트만은 맨 처음에 오리지널 예수를 찾았어. 왜? 복음서는 예수가 실제로 행한 행동과 말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적 사실과 복음서 기록된 거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 예수가 역사적으로 살아서 행동하고 말한 거하고 복음서가 기록된 거하고는 시간적인 시차가 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시차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오리지널 예수를 볼 수가 없고 복음서 제자들이 그 오리지널 예수에게다가 옷을 입히고 분장을 시키고 그럴싸하게 신비로운 이런 요소들을 추가해가지고서 예수를 신격화해서 예수 종교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는 전부 옷을 덧입히고 분장을 하고 이렇게 다 변형시킨 추가로 다 이렇게 꾸며진 예수지 오리지널 예수가 아니다. 근데 오리지널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오리지널 예수를 찾을 수 없어. 오리지널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 역사적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실제로 한 말, 역사적으로 예수가 실제로 한 행동. 근데 그땐 비디오 카메라도 없고, 그땐 무슨 녹음기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이렇다한 기록을 찾을 수도 없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어. 복음서 외에는 예수를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구호만 외치지
사실 증거를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는 꾸며진 예수이기 때문에 이건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믿을 게 못 되고, 진짜 예수를 찾자니 진짜 예수를 찾을 길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하게 나오는 거야. 복음서에 대한 해석하게 나와. 그 해석하기 뭐냐 하면은 양식 비평, 스타일, 문학 양식, 표현 양식, 사도들이 꾸며낸 거하고 그걸 통해서 언어적인 분류,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꾸며낸 그런 얘기들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거의 진짜라는 거야. 이제 진짜는 찾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 양식 비평으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꾸며진 예수를 제거하고 옷을 벗기고, 쉽게 말하면은 사도들이 입혀놓은 옷을 벗기고, 이거는 비신화라고 그래. 비신화. 그러니까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해석학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 뒤에 따라 나온 것이 신화적인 비역사적, 비신화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야 거기에 오리지널 예수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오리지널 예수라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포한 바로 그것이 선포된 말씀. 그래서 불트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캐리그마야.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 이게 오리지널 예수에 가장 가까운 거고, 복음서에 기록된 거는 덧입힌 옷들을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진짜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볼트만은 바로 진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양식 비평을 통해서 비신화 작업을 거쳐서 신화적인 요소, 꾸며진 요소, 덧입혀진 요소들을 다 걷어내고 벗겨내야 역사적 사실과 또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포한 캐리그마, 그 선포된 말씀을, 그걸 우리는 오리지널로 믿어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선포된 말씀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의 예수하고 선포된 예수하고, 이걸 두 가지를 분류해요. 믿음의 예수는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그 예수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하고, 캐리그마의 예수는 모든 덧입힌 것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서 진짜 선포된 예수이기 때문에 신앙의 예수,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덧입혀진 것들 다 걷어내고 비신화 작업을 통해서 걷어낸 그 선포된 그 말씀, 그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다. 이게 볼트만 신학의 뼈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화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세속화 신학의 희망의 신학, 그 다음에 해방 신학, 맨 처음에 사신 신학. 사신 신학이 왜 나오느냐? 2차 대전과 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니까 신이 있다면은 도대체 신이 뭘 했느냐?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신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신이 도대체 뭘 했느냐? 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신은 없다는 거야. 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신은 없는 신이다. 사신신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탈저의 사신신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신학이 나옵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얼핏 읽으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몰트만도 역시 현대신학에 공통된 모든 공통점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희망이 있다. 왜? 예수가 다시 오심으로 종말에는 이 세상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선하게 돼서 지상에 정말 그런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말에 예수가 오심으로
지상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지상에 평화와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므로 종말에는 이런 희망이 있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에는 그런 희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단계 더 발전돼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해방신학, 주로 남미를 중심으로서 이루는 해방신학이 뭐냐 하면은, 아니 가만 종말까지 기다린다고 좋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오겠느냐? 뭔 얘기 알겠어? 종말까지 예수님이 와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그날까지 가만 기다릴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압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논쟁, 말장난 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교리나 말장난, 신학이나 이런 말과 문자로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이제는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저 압제하는 자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해방신학이요. 해방신학의 그 배경은 남미에서 나왔는데, 남미의 해방신학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남미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자본가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대대적인 기업들을 만드는 거야. 대대적인 기업. 한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는 그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왔지 않아? 아르헨티나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내가 1994년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우리 형님 친구 그 교회 장로가 있는데, 백장로라고, 그 양반이 아르헨티나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쪽씩 다 넣어놔줘도 다 주지 못하고 남는다는 땅을 가지고 있대. 한 사람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걸 주장하고 자기가 갖는 게 자기 땅이야. 뭐 누구한테 산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사지만은 그만큼 이제 땅이 넓고 싸니까 그 뭐 하느냐. 방목을 해. 그 아르헨티나의 평지는 이 습지가 많고 초지가 많아. 이제 관목이 많고. 그러니까 방목을 하는데 소가 몇 마리인지 몰라. 거기서 관리하는 현지인 하나 놔두고 소가 몇 마리인지 뭐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방목을 해. 그러다가 이제 1년에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제 대형 추록들이 이제 몇 대 와가지고서는 소들을 그냥 거기다 싣고 나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자연으로 거기서 생식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생식 번성, 자연 번성하니까 그냥 1년에 몇 번 와서 그냥 그 소들 시로 가기만 하면 돼. 뭐 거기에 사는 사람은 그냥 밥이나 먹도록 그냥 겨우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도 오고 사려주는 것도 오고 아무것도 오고 가만 앉아서 그냥 1년에 수백 마리씩 그냥 소들이 팔려 나가니까 그냥 가만 앉아서 다 먹는 거야. 그럼 현지는 뭐냐? 현지는 죽도록 일해봐야 땡돈 한 푼 남는 게 없어. 그냥 밥이나 겨우 얻어 먹는 거야. 이게 한 예를 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남미에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투자를 하고 기업을 만들고 해가지고서 남미 사람들을 부려만 먹고 돈은 저희들이 다 걷어먹으니까 남미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봐야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방칸 말을 못하고서 겨우 그 밑에 붙어서 밥이나 얻어먹는 이거를 종속이론이라고 해요. 종처럼 거기에 속해서 정말 노예 아닌 노예처럼 완전히 속해 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것뿐이지 말하자면 노예와 같다는 거야. 여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본가들을 다 때려 없애버리고 우리 스스로 압제하는 자를 없애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이런 제도적인 이 악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 스스로 그들로부터 싸워서 투쟁해서 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구출해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해방신학이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혁명신학이야. 혁명신학. 공산주의 혁명과 똑같아. 오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 눌린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거. 남한은 미제국주의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거. 똑같아. 바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뭔지 알겠어? 그래서 가난한 자만 찾아다니고 눌린 자 찾아다니고 외로운 자 찾아다니고 낮은 자리에 찾아다니면서 평화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다니는 이게 해방신학의 바로 이거야.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러나 이걸 비약시키면은 공산주의의 해방이라고 하는 건 해방이 아니라 노예화시키는 거야. 공산주의 해방은 해방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노예화시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내가 작년 1년 동안에 엘러지가 완전히 엘러지로부터 자유했는데 이번에 겨울에 2달 반 동안 감기를이랑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또 이제 위장병으로 계속 그냥 몇 달째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엘러지가 돌아와. 이런 해방신학인 결국은 뭐냐? 혁명신학이야. 공산주의 똑같아. 사회복음주의라는 건 어떤 특수한 이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게 사회복음주의이기 때문에 해방신학도 사회복음주의, 모든 자유주의, 현대신학 다 사회복음주의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윤리적 완성으로 다만 방법들만 다른 거야. 해방신학은 물리적인 투쟁으로 싸워서 저놈들 때려부시고 거기서 구출을 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 가장 적극적인. 그래서 남미의 게리라들이 해방신학에 충동해가지고 게리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해방신학을 한국적 해방신학으로 변형을 시킨 거야. 그게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한국의 해방신학이야. 그래서 해방신학이 뭐라고 한마디로? 무슨 이론? 종속이론. 종속이론. 이게 해방신학의 키워드야. 종속이론. 바로 한국의 민중신학, 한국의 해방신학이 기독교 장로회의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심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에 나온 사람들이 기업체대, 중소기업의 위장 취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노무자로, 노동자로 위장 취업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켜, 뭘 세뇌? 종속 이론을 자꾸 심어주는 거야. 1%의 가진자 때문에 99%가 지금 다 착취를 당하고 너희들 죽도록 이래봐야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죽도록 이래봐야 겨우 돈 벌어서 집에 몇 푼 붙여주고 이 직공살이밖에 못해. 저놈들을 때려 부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어야 돼. 이걸 자꾸 심어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이 민중신학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70년대 초반에 산업화 겨우 일어나기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했는지 알아? 우리나라 산업화가 뭘부터 시작했는지 알아? 가발공장으로 시작했어. 내가 바로 면목동의 가발공장 담 옆에 살았어. 이게 우리나라 노동운동 발단이야. 시작이야. 그러니까 종속 이론을 그냥 심어줘가지고 이놈들 죽도록 이래봐야 저놈들 다 때려 부숴야지 저놈들 있는 한 우린 죽도록 이래봐야 노예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서 그 여공아이들이 시골에서 올라간 여공아이들은 처음에는 돈 벌어서 집에 보내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서로 오버타임을 그 조장들한테 그냥 뇌물을 쏘가면서 그냥 막 시간 더 달라고 그러고 8시간, 16시간, 10시간 부족해서 그냥 그저 어떻게 하면 더 일할까 정말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상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공산주의 수법이야. 불평을 심어주고 불평이 이제 꽉 차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를 딱 정해줘.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목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증오심을 불러오니까 똑같아. 지금 촛불 문화나 똑같은 거야. 증오심을 줘. 저놈들이 다 죽여버려. 없애버려야 너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해방이야. 그러니까 이 여공아이들이 처음에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땀 흘려 허리 졸고 일하다가 그게 아니다. 이젠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서 일도 하지 않고 파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출품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게 전문에 전부 다 그냥 저통 들어내놓고 거기다 두루 넣어가지고 수록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하게 하고 이런 야단을 하다가 경찰이 지나가니까 마포에 민주당 당사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데모하면 이러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우리나라의 반정부 투쟁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 이상은 내가 기니까 얘기하지 않겠어.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야. 내가 언제 한번 슬쩍은 한번 쭉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을.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농민운동, 민노총, 노동운동 전부 다 여기서 발달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학생들 이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도시 중소기업들이 그냥 과당 다 넘어가. 다 넘어가. 그러다 이제 국민들이 너무너무 그냥 막 이놈들을 지겨워하니까 왜? 중소기업들이 다 넘어지니까 도산. 도시산업선교에 들어가는 다 도산한다. 도산에게 산업이 다 뒤엎어진다는 거야. 그때만 해도 여론이 순수하니까 여론이 또 이걸 뒷받쳐주고 하니까 이게 설 자리를 국민들로부터 배신당하면 혁명이라는 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 국민들로부터 배신당하면 혁명은 절대 못해. 공산주의 이런 원리야.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절대로 혁명을 못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산업선교에 여기서 니 김문수고 뭐고 전부 다 그때 주장처해가지고 이 짓 하던 놈들이야 다. 지금 운동권 김문수는 이제 전향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자라모가처럼 그냥 싹 숨기면서 그 다음에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을 움직여가지고 학생들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끼어든 것이 주사파가 끼어드는 거야. 학생운동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세뇌 공작을 하니까 거기 끼어든 것이 이제 80년대 주사파 사상이 거기에 이제 김일성이 공작금 내려보내가지고 머리전노도 공부시키면서 내가 지금 임종서이가 바로 그 세대야. 거기서 공작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학생회장하고 이런 것들이야. 이제는 목사나 신학자가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왜? 이제는 완전히 자생적으로 이제 자립을 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할 일이 없어. 저희는 그래서 대본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자생적으로 학생운동이 너무 심해지고 최루탄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냥 아우성치고 뭐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지고 망하고 그러니까 학생운동이 또 이제 주춤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각 공장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차원이 다르게 노동운동하는 게 여기 민노총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학생운동에서부터는 주사파와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단순한 해방신학의 종속이론하고는 달라. 그걸 해방신학의 종속이론은 비례도 순수한 편이야. 여기에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사파의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땐 완전히 공산주의 혁명이야. 해방신학은 가진 자 때문에 못 사니까 가진 자를 때려 눕혀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서 현 정부를 타도하고 공산적과 통일을 하자는 이거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차원의 반정부 투쟁이 되는 거야. 민노총, 농민. 이게 전부 다 급분하고 해방신학에서 발달된 오늘의 상황이 바로 거기서 온 거야. 누가 뿌리냐?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 이 목사들, 신학자들, 이게 뿌리야. 문익환이, 문동환이, 안병, 천부 이런 것들. 해방신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면서 사방에 게리라, 반정부 투쟁. WCC는 이걸 또 자금을 대주고 지원해주고 무기를 대주고 혁명을 자꾸 조장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급진신학들이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속화신학, 하비콕스의 세속화신학이라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되고 쭉 보세요. 거기까지가 주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하고 또 하나는 판넨베르크
다 마찬가지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판넨베르크도 종말에 좋은 세상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희망의 신앙. 종말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오심으로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좋은 날이 아니고 전부 다 지상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신앙하고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하고는 확실히 구별돼. 하늘이나 땅이냐, 그 다음에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느냐, 아니면은 이 희망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종말이 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와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해서 선한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선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을 분리해 놓고 그거로 심판하고 징벌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또 새롭게 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선하게 돼가지고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천국 지상 낙원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로 말하면은 후철론설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도덕적으로 완성돼서 지상에 영원한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의 대동소이한 희망의 신학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신학과 두란노의 족보. 오늘 아주 중요한 거네. 정신 바짝 차려 들어요. 미국 신학과 두란노 신학의 계보. 족보, 계보. 맨 처음에 큰 1번, 맨 처음에 프린스턴 신학.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은 주로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죠. 제네바에서 16세기 제네바의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유럽하고 또 하나는 영국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이 유럽하고 영국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유럽은 화란 개혁교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헬만 바벤크를 대표로 하는 화란 신학이야. 쉽게 말해 화란 신학. 칼빈주의는 화란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는 영국계하고 유럽계하고 두 개로 갈라지는데, 화란계 신학이 미국으로 이민들이 와가지고서 미국에서 칼빈 신학을 세웁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활동을 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의 개혁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됐습니다. 그 네덜란드 화란 신학이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서 미시간주에 칼빈 신학을 만들어서 칼빈 신학. 또 하나는 칼빈의 개혁 사상이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도 신앙으로 발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선교도 신학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미국으로 이민 와 가지고서 1812년에 프린스턴 신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영국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는 영국계는 프린스턴 신학을 세우고 네덜란드계는 칼빈 신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칼빈 신학의 두 개혁, 칼빈 신학하고 프린스턴 신학. 칼빈 신학은 그냥 큰 풍파 없이 지금까지 계속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 신학은 그렇게 미국의 막강한 위력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 신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프린스턴 신학입니다.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칼빈 신학은 그냥 옆으로 그냥 비켜나고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 신학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프린스턴 신학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에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데, 프린스턴 신학의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프린스턴 신학의 첫째가 알렉산더, 에치발드 알렉산더. 이 사람은 맨 처음 프린스턴 신학의 맨 처음 교수로서 그때 배경이 뭐냐 하면은 한편에서 한참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정반대로 부흥운동을 통한 감성주의, 오늘 신사도 운동과 같이 부흥운동을 통한 감성주의. 자유신학은 이성이죠. 이성과 감성이 양쪽에서 맞벌이 붙은 거예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무신론 신학이니까 거기에 반동으로 영국의 존 웨슬레의 영향을 받고
존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 미국의 19세기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입니다. 한쪽에서는 독일 신학이 넘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또 한쪽에서는 영국의 존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큰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라는 건 성령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엄청난 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날 신사도 운동과 다른 거는, 이거는 감성주의 운동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성령 운동이었습니다. 왜? 참 성령 운동에는 회개가 따라요. 신사도 운동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바람만 불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회개와 치유. 대각성 운동에서는 회개와 치유와 또 하나는 설교,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끼어든 건 뭐냐 하면은 영국에서 존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의 불길이 미국에 건너온과 동시에 영국에서 일어난 세대주의가 또 깨묻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운동과 세대주의는 서로 휘엉켜가지고 미국의 대부흥운동과 함께 세대주의가 미국을 다 장악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알렉산더가 프린스턴의 맨 첫 번째 교수로서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왜? 무슬림적인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성만루의 자유주의 신학에다가 정반대로 감성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런 혼란 가운데서 뭔가 확실한 정통주의 신학을 세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알렉산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싸늘하게 죽은 신학에다가 열정으로만 가득 타 있는 이런 감성주의에 젖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신학적 방향을 확정지으며 동시에 신학과 경건, 신학과 영적인 경건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에 주력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감성적인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올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한 바른 신학을 세움과 동시에 이 알렉산더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올바른 신학과 함께 메마른 교리주의 신학을 위한 신학 이게 아니라 지식, 이성 이쪽으로만이 아니라 바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바른 신앙과 함께 경건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경건을 갖춘 문무겸비한 올바른 탄탄한 신학에다가 영적 파워를 가진 그런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게 프린스턴에서 맨 처음 알렉산더가 시도한 프린스턴의 정체성입니다.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찰스 하치. 찰스 하치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조직신학을 재정립했습니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그건 뭔 소리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모든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연의 법칙 안에서 서로 조화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먹이사슬도 유기적인 관계야. 모든 생태계가 다 유기적인 관계야.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이 다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자연이라고 하는 하나 이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와 서로 연관을 가짐으로써 거기서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와 진리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므로 진리는 끝없는 조화와 또 그런 서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유기적인 관계, 자연과 모든 인간과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역사의 진행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벤자민 워필드인데, 이 워필드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목회 신학적인 그런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은 신학생들을 목회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신학을 확실히 세우고 그 다음에 경건성을 갖추는 영적인 경건성을 갖추는 그런 목회 차원에서 신학교육을 했다고 하면은 핫지는 조직신학적인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져 가도록 조직신학적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워필드는 하나의 변증 교수로서 변증학 교수로서 독일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독일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방어하는 거기에 주력한 거예요. 월필드는 자유주의 신학, 독일 신학으로부터 기독교의 신앙을 방어하는 변증 신학자로서 기독교의 변증가로 독일 신학이라는 건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진화론과 자유주의가 막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황에서 거기서 기독교의 본래 정통성을 방어하고 우리를 지키는 그런 칼빈처럼 변증 신학에 주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린스턴 신학의 특색이 뭐냐? 프린스턴 신학의 특색은 단일성이 뭐냐 하면은 맨 처음 알렉산더, 그 다음에 핫지, 알렉산더의 올바른 목회자 양성하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영적인 경건성을 같이 갖추는 그런 목회자에 주력했다고 하면은 핫지는 그걸 조직신학으로 묶어서 그거를 확실히 세우는 거. 그 다음에는 월필드는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정통신학을 보호하기 위한 변증신학으로 이게 프린스턴 신학의 3대 특징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의 단일성이다. 똑같은 거야. 뭐야? 결국은 정통주의 신학을 계속 유지, 방어, 보호하겠다고 하는 똑같은 신학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들이 갖는 관심과 포커스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뭐냐? 정통주의 신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의 변천기에 메이첸이 활동하게 됩니다. 변천기라는 뭐냐? 프린스턴 신학이 점점 자유주의 물결로 점점 이제 들어오게 돼서 프린스턴 신학도 거의 자유주의에 점령을 당해서 이 자유주의 물결이 프린스턴의 정통성을 다 짓밟고 프린스턴을 거의 다 먹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메이처는 역시 월필드처럼 그런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정통신학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정해.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해. 무슨 말이냐? 예수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동정로 잉태하고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고 예수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적인 부활, 역사적인 동정로 잉태,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자유주의 신학은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메이체는 바로 기독교 역사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거를 복음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사실을 다 역사적인 팩트, 사도들의 모든 활동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 사실 그대로라고 하는 거,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 왜 역사성을 강조할까? 왜 역사성을 이렇게 강조하면 될까? 메이천의 활동 무대가 어떤 무대라고? 메이천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자유주의의 프린스턴의 자유주의 물결이 다 들어와가지고서 프린스턴의 위기를 당할 상황이 되니까 그걸 끝까지 막아내고 끝까지 정통신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신학, 변증신학,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은 뭐예요? 사도들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야. 역사성을 부인해. 자유주의 신학은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꾸며진 거라는 거 아니야? 전부 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와 사도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고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있었다. 사실, 역사적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 신학의 이 물결을 막아내려고 마지막까지 분투 노력한 사람이 바로 메이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 1929년에 와가지고서 메이천은 더 이상 거기서 배견하지 못하게 결국은 밀려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물결에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가 장악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물결에 더 이상 혼자 버텨내기는 역부족이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서 밀려나다시피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1929년에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 몇 개 나왔어 이제? 신학교 몇 개 나와서 뭐뭐 나와서 전부 다 봐봐. 맨 처음에 칼빈 신학, 그 다음에 프린스턴,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칼빈 신학하고 프린스턴 신학은 처음부터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쫓겨난 메이천이 필라델피아에 세운 학교입니다. 메이천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교재 보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고서 맨 처음 개교 예배를 줄 때, 개강 예배를 할 때 메이천이 뭐라고 했냐면은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제 죽었지만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전통은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의해서 계속 살아있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프린스턴의 정통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뭐 먼저 얘기가 돼서 프린스턴의 정통성은 뭐야? 알렉산더, 하치, 월필드 그 세 사람에 의해서 지켜내려온 프린스턴의 정통성은 뭐야? 정통주의 신학이야. 정통주의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다 이제 먹혀가지고 마지막 남은 보루의 메인천이 쫓겨나게 되니까 바로 프린스턴의 정통성, 프린스턴은 죽었지만은 프린스턴의 정통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프린스턴의 정통주의 신학은 웨스트민스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할 것도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놓고 그러면 조금 족보를 좀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종교개혁의 맨 처음 칼빈의 신학이 화란 신학으로 하나 오고 하나는 영국으로 와서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급이 나오게 되는데 화란 학파에서 여기서 나온 것이 칼빈 신학교예요. 미시간의 칼빈 신학교. 그 다음에 영국에서 넘어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급의 그 계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가 또 자유주의화함으로써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러면 현재 미국에 지금까지 정통주의 신학을 지탱해 오는 것은 칼빈 신학교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이것이 정통주의 신학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칼빈 신학은 이렇다 할 큰 변동 없이 오늘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왜? 칼빈 신학은 미국의 주도권을 갖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갖는 그런 신학교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 자체로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미국의 중심에서 미국의 교회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이 프린스턴이었으니까 프린스턴이 자유돼서 죽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웨스트민스터가 나는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금 보수 신학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웨스트민스터도 지금 다 잡동사니로 다 뒤섞이고 말아서 이제 미국의 진짜 보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나마 이제 칼빈 신학교가 큰 풍파 없이 그나마 보존되어 오고 있는데 예외 없이 어디나 다 섞여 들어오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살금살금 칼라가 점점 달라진다는 얘기요. 세속화돼 가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럼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한경직과 김재준이 프린스턴 나왔어요. 자, 이제 잘 들어. 프린스턴이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스터로 갈라져 나온 이후는 그 이전을 구 프린스턴이라고 그래요.
구 프린스톤, 그 정통성을 갖는 프린스톤이야. 갈라져 나오고서는 이거 완전히 자유주의 쪽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 프린스톤의 영광스러운 그런 찬란한 프린스톤이 아니라 이미 자유주의화된 프린스톤이야. 그건 후기 프린스톤이야. 그러면 김대중과 한경진은 이미 자유주의화된 후기 프린스톤을 생긴 거야. 이게 한국 장로교의 두 뿌리인데 이제는 한국교회로 넘어가는 거야. 한국교회로 넘어가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의 장로교는 대표교단입니다. 대교단이에요. 나머지 감리교도 별 그렇게 하고, 감리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황해도 하고 그 일부 저기였지. 그렇게 전국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장로교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교단이에요. 그 대표 교단이 장로교가 해방이 되니까 맨 처음 무슨 문제가 대두되나 하면은 신사참배 찬송한 사람들하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딱 갈라지는 해방이 되니까 배교자라는 거야. 제세례파, 재건파라고 하는 그 재건파하고 고신파, 고려파가 맨 먼저 보이콧하고 나갔습니다. 맨 먼저 고려파, 재건파가 갈라져 나가고 그 다음에 한경진 목사가 에큐메니카를 끌고 들어왔어요. 에큐메니카를 끌고 들어오니까 정통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우린 너희들로부터 갈라져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합동입니다. 그러자 김재준이 서울역 앞에서 이제 조선신학이라고 따로 하고 있었어요. 김재준이 칼발트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한경직 쪽에서 되게 한경직 파워가 크잖아요. 크지만은 김재준도 이 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얕잡아 볼 적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신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경직 쪽, 그러니까 장로교지 말하자면 아직은 장로교야. 장로교에서 김재준이를 2단으로 목사직을 면직시켜버렸어. 2단이. 그러니까 여기서 김재준이가 갈라져 나고서 기독교 장로,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장로, 기장하는 거, 기독교 장로를 세웠어요. 합동은 또 여기서 또 뭐가 갈라져 나오면 합신이라는 게 또 갈라져 나와. 대한신학이 또 여기서 갈라져 나와. 신학교가 갈라져 나온 건 아니야. 여기 합동 쪽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신학을 세운 거지. 신학교를 갈라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합신은 합동이나 총신을 갈라가지고 나왔어. 총신에서 짱짱한 엘리트 교수들을 뽑아가지고 나와서 합동신학을 만들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합신 교단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합신 개혁장로교회야. 이 합신 출신들은 총신에서 합동은 총신이지. 총신에서 가장 유명한 엘리트 교수들을 나와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총신 알기를 거의 걸레같이 알아. 자기들이 최고의 엘리트로 알고 있어. 저희 위에는 없어. 한국에서 자기들 위에는 없다는 게 아니고 자유주의나가 무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합신 사람들은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만, 별이지. 우리 이상은 없다. 그래서 이 합신 출신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이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함정인 줄 몰라. 그게 바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경직된 것처럼 바로 그 합신 출신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교리주의로 경직되어 있고 우리 이상은 없다고 하는 그거로서 오히려 그게 함정이 돼가지고 합신 교단은 성장을 못해. 교리적으로 너무 그냥 경직되고 완강하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신 안에서도 신학자들이 장로님과 제자님과 어떤 신학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왜? 이거 완전히 교리주의만 빠져가지고 아주 교만에만 빠져가지고서 생명을 잃고 바로 유대교처럼 생명을 잃은 바리새인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걸 깨뜨리고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말만 떠들지 그게 돼?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어. 이것이 지금 프린스턴과 관계된 이 계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프린스턴의 자유주의화된 후에 한경지 김재준이 나왔는데 바로 합동은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합동은 프린스턴 교회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입니다. 프린스턴은 이미 자유화되어 있고 한경직 둘 다 자유주의 물을 먹었으니까 한경직의 합동은 이거 통합이야. 한경직을 중심으로 한 통합 측은 온건 자유주의야. 이거 자유주의다. 통합은 온건 자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 김재전의 기독교 장로는 아주 극좌야. 극좌. 완전히 공산주의야. 극좌입니다. 문익환이 문동환이 무슨 전부 다 이것들이야. 완전히 공산주의자들. 그러면 내가 말하려는 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두란노 신학은 여기 어디에 껴있나 이거야. 두란노 신학의 뿌리와 족보는 뭐냐 이거야. 이걸 너희들이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희들의 신학적인 정체성, 신학적인 족보, 신학적인 계보.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너희들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언제 어떤 선이 너희들이 당당한 너희 정체성을 확실히 말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았어? 두란노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족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적어도 신학 과정을 하면은 두란노에서 내가 안 가르치지만은 신학 과정을 하면 너희들이 신학적인 정체성, 두란노의 신학적인 정체성과 신학적인 족보와 신학적인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확실한 DNA를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두란노의 신학적인 족보는 어디죠? 지금 합동의 뿌리는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전부. 합동의 가장 막강한 모든 교수들은 다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이고 웨스트민스터 뿌리야. 두란노가 어디서 나와서? 합동에서 나왔잖아. 그럼 뭐야?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야. 그리고 광나루 장씨는 온건 자유주의, 한경지, 에큐메니컬, 또 한국신학대학은 아주 극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지 않은 고신도 웨스트민스터예요. 왜? 보수는 웨스트민스터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프린스턴은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학의, 보수 신학의 뿌리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이제 두란노 족보를 알았어? 두란노 족보 알았어? 네. 확실하게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바람맞지 않고 엉터리 취급받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 날라리 취급받지 않으려면은 너희들 신학적인 뿌리와 족보와 너희들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체성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런 신학을 했다. 어디 가서 무슨 신학 했냐?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했다고 그러면 돼. 응? 총신, 합동, 웨스트민스터, 두란노 다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야.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이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거야. 합동은 그럼 전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이 환경직에서 나올 때 전혀 섞이지 웨스트민스터가 섞이는데 합동이라고 왜 안 섞이겠어? 자유주의까지는 들어간 가도 야금야금 조금씩 변형되고 무너져 내려가고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순수한 정통성을 갖는 개혁사상의 정통성을 갖는 그런 정통신학을 갖는 그런 학교는 힘들어. 부분적으로 벌써 다. 왜 젊은 교수들 지금 자꾸 애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데 그 물을 안 먹고 들어오겠어? 아마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한다고 해도 벌써 웨스트민스터에도 벌써 다 물을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향을 안 받겠어? 자꾸 이제 새로운 거를 자꾸 추구하게 되니까 네, 오늘 거기까지만 우선 하고 한 사람만 더 하면은 루이스 벌거프는 칼빈 신학 교수입니다. 칼빈 신학 교수예요. 칼빈 신학 조직신학 교수로서 이 사람은 정통주의지만은 정통주의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정통주의 문제 또는 근본주의 운동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영적인 구원만 말하고 사회와 이웃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보수 교단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보수 교단은 그저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동으로 사회복음주의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걸 못하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수 교단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배타성. 정통주의를 지키려니까 배타를 해야 돼. 왜? 섞이면 무너지니까 배타를 해야 돼. 바로 이 배타성 때문에 배타할 거를 배타하고 용납할 걸 용납해야 되는데 바로 이 배타성 때문에 맨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타하는 건 당연해. 근데 이 배타성이 체질화돼가지고 저희끼리 배타하는 거야. 응?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가지고 저희끼리 배타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수신학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 배타성 때문에 저희끼리 배타해서 수많은 교단으로 자꾸 쪼개지고 갈라진다는 거야.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름을 갖는 교단이 한 100개 교단이 된대. 기독교 장로회나 자유주의, 기독교 장로회나 통합 측은 갈라져 나가는 교단이 없어. 싸우지 않아. 왜? 저희들 다 관용하니까. 관용한다는 뭐야? 배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젠틀해. 아주 젠틀해. 이 통합적 사람들은 주로 평안도 사람이 많은데 아주 신앙이 얼마나 깨끗하고 젠틀해요. 합동은 그 대신 구질구질해. 사람들이 구질구질해. 기질들이 구질구질해. 꼬리까분하고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이 합동은 주로 황해도가 주축입니다. 통합은 평안도가 주축입니다. 기장은 전라도하고 함경도가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 갈라진 것도 결국은 지방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기장을 원래 나간 거지 아주 골수 함경도야 다. 기장은 전부 골수 함경. 그러니까 공산주의 빨대들. 거기다 전라도. 이게 기장 바닥이야. 합동은 전라도도 있고 또 주로 황해도가 주축이야. 구질구질해. 끈질끈질해. 니전투라고 그러잖아. 니전투. 논바닥에서 서로 개들이 싸우는 거네. 황해도에서 끈질긴 그릇 때문에 독립운동가도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평안도는 맨 처음 개화된 데야. 무슨 알겠어? 맨 처음 개화된 데가 평안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개화가 됐다는 건 진보됐다는 건 그만큼 새로운 거를 잘 받아들이고 그만큼 젠틀한 거예요. 젠틀. 깨끗해. 구질구질하지 않아. 쌩하고. 원래 기질이 또 평안도는 더 그런 기질이지만은 이런 지방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어. 예, 그 다음에 뭐 한두 개 남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가지고 익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보수신학과 진보신학, 미국과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 그 계보가 어떻게 됐느냐. 두란노의 신학의 족보와 계보는 어디에 어느 계열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